요교교회 박영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시편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오늘 묵상한 이 7편은요, 개인 탄원시로서 내용을 잘 살펴보면 어떠한 차분함보다 이 시인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구나, 그리고 이 시인의 감정이 상당히 격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한 호소는요, 어떠한 시인의 잘못으로 인하기보다는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면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거의 모든 시편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 시편 위의 소제목처럼 기록되어 있는데요. 7편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윤,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시가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여러 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말의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렸다고 했는데요. 이 구시라는 사람도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요, 지금의 이 시편의 내용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내용과 흡사하다고 해서, 또한 사울 왕이 베냐민 족속이니까 구시가 사울 왕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 역시도 불명확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 가운데서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윗을 둘러싼 상황이 상당히 안 좋고 억울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합니다. 그래서 3절, 그렇지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4절, 내가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5절,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서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지금 다윗은 지금의 상황이 상당히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편의 내용에서 다윗에게 어떠한 물리적인 해를 가했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보면요, 지금의 상황은요 모함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무죄를 항변할 정도로 지금 처한 상황들이 상당히 억울하다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봤을 법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말할 사람도 없고 들어줄 사람도 없었다고 판단했는지, 이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토해내는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9절,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고, 10절, 그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고, 11절, 그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리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에게도 말 못할 정도로 모함을 당해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이게 근데 다윗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있을 아픔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상도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가 당을 짓고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피해는 가할 수 없으니까 거짓의 말을 교묘하게 흘리면서 심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은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매로 맞으면 멍이 들지만 혀로 맞으면 내장이 부서진다고. 당연히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는 이런 상황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이런 일은 꼭 일어나고, 이런 인간의 죄성 때문에 결국 참지 못하고 서로 피를 보며 싸우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다윗도 그들과 맞서 싸우면서 상대를 비난하고 자신의 그 상태를 더 변호할 수 있었겠지만, 다윗은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모든 상황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합당한 진노로 심판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렇게 의롭게 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지금의 모든 결과를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힘든 결정이긴 하지만 인간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한다는 것이죠.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12절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칼을 가시고 13절 불화살도 준비하시고 15절 악인들은 자신이 만든 함정에 빠지고 16절 그의 재앙이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참 답답하고 참 억울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존 칼빈도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악인은 거짓말과 악함으로 그들의 잘못을 덮지만 그러한 행동은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빛 가운데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이 다윗의 믿음, 이 다윗의 선택과 존 칼빈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요, 본 시는요, 마지막 절 17절에서 의아하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상하죠?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결단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한탄한 것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호소만 했을 뿐인데 다윗의 마음은 심적인 그 어두움, 고통에서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 아닐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자에게 오는 평안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도 다윗과 같이 모함 속에서 이러한 고통의 순간에 놓여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이 감정적인 격양 때문에 그들을 복수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겠지만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참 힘든 결정이 되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지금 이렇게 엉망이 된 상황 속에서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 모든 죄악된 상황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아픈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바꿔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을 통해서 억울한 다윗이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호소하면서 대적하는 자들의 결말을 주께 맡기는 것을 보고 우리를 돌아봅니다. 여전히 지금도 모함을 통해서 억울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래서 복수하고 싶은 그런 때도 있겠지만 나의 무고함을 주께 호소하며 이 모든 상황을 주께 해결해 달라고 신뢰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주의 위로하심으로 망가진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슬픔과 억울함이 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한날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청년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편을 통해 대적하는 자들의 모함으로 인해 상처받은 영혼이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지 배워봅니다. 하나님, 그 위대한 다윗도 주위로부터 모함을 받아 억울하고 아파했지만 다윗은 상대방을 향해 비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면서 대적하지 않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결과를 맡기었습니다. 하나님, 물론 이러한 선택은 참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혹시 이러한 상황에 있는 자가 있다면 먼저 위로해 주시고 공의로운 주께서 이들의 마음에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호소하는 자들의 신음소리를 외면치 마시고 이들이 끝까지 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